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원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 뜻은 처음, 시작, 기원,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초시간적 개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해서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신이라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말씀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기록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피조세계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강조하는 주제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36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그 의미는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한 단계 올려서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여기 예쁜 꽃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이 꽃을 찾아올까요? 꽃이 벌을 찾아갈까요? 벌이 꽃을 찾아올까요? 꽃이 벌을 찾아갈까요? 당연히 벌이 꽃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꾸 물어보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향기가 없는 꽃에는 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종이로 만든 가짜 꽃에는 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종이꽃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든지 직접 가서 만져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꽃인가 가짜 꽃인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쓰고 있는 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이 안 되면 조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겉모습은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이 옷 입고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진짜는 진짜이고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짜 신앙은 평상시에도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책 볼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평상시에 부단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입에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엄청난 시련이 닥치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진짜 신앙은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인은 아주 조그만 시련만 닥쳐와도 교회를 떠납니다. 조그만 갈등이 있어도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자기를 위주로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신앙과 교회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믿는 척하는 가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를 죽도록 충성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교회 일에는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방관자로 무늬만 신앙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들 신앙을 보면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저희 가슴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희 외할아버지는 전국 3대 사찰 중에서 한 곳의 주지 스님이었고,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비석 비문을 성철 스님이 작성했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아주 완벽한 불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입산하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와 사이에 사남매를 두었는데 아들 1명, 딸 3명이었습니다. 아들은 납북이 되었고 딸 3명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큰 딸,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문중의 장남으로서 모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작은 아버지 오셔서 제사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집안에 난리가 났겠지요. 매일 새벽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불공을 드리던 우리 고모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무차별하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숨소리조차 크게 못 쉬는 그런 가정 환경이 있습니다. 큰 방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작은 방에서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웃지 못할 일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삿날 밤에 큰 방에서 문소리만 좀 크게 나면 작은 방에서 우리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밤새도록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날이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무차별하게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피해서 산에 기도처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피신해서 한 3일씩 이렇게 있다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깊고 깊은 산속에서 산꼬락물을 손으로 떠 마셔가면서 3일 밤낮을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멀리 나가셔서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도 또 어머니가 안 오시니까 또 밤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그제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려봅니다. 3일이니까 오늘은 오시겠지.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오려고 하는데 병부야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메리야 오늘도 어머니가 안 오신다 가자 하고 돌아섰는데 강아지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메리야 가자 하고 불러보니까 메리가 저쪽 사랑채 끝에 있는 울타리에 거기서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가 있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걸 보였습니다. 이웃집 강아지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곳에 어머니가 쓰러 계셔서 저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먹지를 못해서 그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되셨을까?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어디 갔다 이제 오냐며 투정을 부려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업어봤는데 그 어머니가 여름 모포 한 장보다도 가벼웠습니다. 막내 동생보다도 가벼웠습니다. 한없이 가벼워진 어머니를 업고 또 울고 또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15년 만에 그 폭군 같은 아버지를 교회 장로님으로 만드시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던 그 고모 세 분이 20년 만에 교회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어머니는 예수 증인만 되게 해달라고 예수 증인만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가 가자고 하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새벽 예배 때 따라가서 종을 치기도 하고 부흥사경회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어려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목사님 주례할 때 그때는 영상이 없으니까 받았어야 되는데 주례를 열심히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 토요일날 오전 수업하고 오면은 논두렁 밑에 앉혀놓고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끝나면 그 애들 담벼락 밑에 모아놓고 제가 또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니까 저희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이제 잘 왔어. 너 목사 타입이야. 목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제 추석날이 됐습니다. 지금은 추석날 되면 TV를 보고 잔치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녁 먹고 나면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할 말 있어요. 제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 누님, 교회 교사 선생님, 그럼 온 식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야, 드디어 우리 가문에 목사님이 나오게 생겼다 하고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용합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막내 누나가 도둑책을 탁 말아가지고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제가 제 눈에 번개불이 번쩍거렸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되겠다는 그 꿈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둘째 매형이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막내 누나가 직장을 생활하면서 그 개척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38살 먹을 때까지 시집도 못 가는 완전 노처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세웠던 그 꿈이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48년 만에 그 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 주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축도를 하는 것을 보시고 목사가 되자마자 목사 안수식 할 때 저를 축도를 시켜 주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의 기숙사에 들어갔었는데 저희 방에 3사람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38살 먹은 학생이 들어왔고, 이제 3번째 들어온 학생이 27살 먹은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불짐을 지고 그 아버지께서 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만 아주 반갑게 이렇게 악수를 해주셨어요. 어디서 오셨냐 해서 목포에서 오셨다니까, 어디서 오셨냐 제가 모르니까 그분은 정읍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어딨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들 이삿짐 가지러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밝은 표정이 이제 음메 어찌하실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신학대학원 3년 다니는 동안에 성경 10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 저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는 10독을 통도로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제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루에 130장에서 150장씩 10일에 1독을 맞춰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해가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읽으면 하루에 130장에서 150장 8일 만에 1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통독 테이프를 틀어놓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데 3일째 된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경책 글씨에서 잉크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역겨워진 냄새가 납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었다고 하면 될 일이지, 그냥 읽었다고 해, 이렇게 자꾸 사탄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내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 잉크의 썩은 냄새,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계속 국고하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 계시나 이렇게 계속 성경을 입으로 뱉어내면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말씀과 함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견관진들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한없이 올라옵니다. 저 깊은 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썩어 있는 것들이 한없이 올라옵니다. 원망, 불만, 교만, 미움 이런 것들이 모두 말씀을 통해서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입에서 그렇게 독한 냄새가 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죄의 뭉텅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성경 통독을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 20일째 하는 날 저희 아내가 집에 서류를 가지러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작은 방에서 벽을 치면서 통고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흐느끼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났던 어떤 것보다도 이래요. 온갖
내가 영감인 간율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한다고 싸우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 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책들은 한 번 내지 두 번 읽으면 책꽂이에 꽂아놓고 더 이상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 10일 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는데도 또 새롭습니다. 9번, 10번을 읽어도 또 신기하고 또 새롭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어찌 그리 단조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나이다는 말씀이 뱃속 깊이 느껴져 오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밝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뵙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도 읽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가짜 신앙인,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태연하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가짜 신앙인,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적어도 사이비들보다, 이단들보다는 성경을 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신앙인으로 살았던 제가 성경 통독 10독 했다고 해서 얼마나 신앙의 지식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올해 초에 신년초 부흥회 때 홍민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 3독 목표로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만들어 성경 통독을 해보세요. 성도님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통독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통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월요일날 회사 출근할 때 잊어버리고 또 부흥회를 하고 나면 정말 은혜를 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났는데 3일 지나면 또 원인치 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옛날 그 본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면서 이것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루라도 똑바로 살아보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으니까 저를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날 이때까지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저녁마다 잘못했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웠겠어요. 잘못했다면 그 다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게 되고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번째 통독을 끝내는 그날 저녁에 제가 성경 책국에다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2달 동안 오로지 성경만 읽었고 오늘은 단 1분도 헛된 생각 없이 온종일 하나님 말씀만 읽었으니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라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칭찬 한번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맘때가 되면 내년 또 달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달력을 보고 연휴가 언젠가 그 연휴 날짜를 보고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누구랑 놀러 갈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연휴가 되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 하루에 130장씩 읽으면 이틀이면 여유 있게 성경 일독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휴 때면 성경 신약 일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책상 옆에 스위치를 누르면 책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서서 2시간, 앉아서 2시간, 서서 2시간, 앉아서 2시간 이렇게 하면 하루에 14시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여기 계신 여성 되시는 분들 매일 연속극 하나 안 보면 1년에 3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자 되시는 분들 9시 뉴스 1시간 안 보면 1년에 성경 3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1시간만 게임 안 하면 1년에 3독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읽어지면 저희 교회에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방에 오세요, 성경을 읽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읽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살기가 힘들 때도 있고 살기가 쉬울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죽은 만큼이야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손에 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독립운동할 때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혈서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만들어져 있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 인생의 전체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실패했어도, 지금까지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가짜에서 진짜로 변해가고 있는 지금 제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짜에서 진짜로 변해가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너무나 좋아져서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집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을 항상 부르고 싶어집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결단송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